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쉬운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범위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신약에서의 인류의 조상의 셋으로 구분하여 말한다면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의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의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아담으로 이때는 창세기 1장 때의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인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을 낳고 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가 태어난 이후 세상과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 세상은 그 예수로 인하여 전혀 다른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시기의 구분은 예수님 이전 시대와 AD, 아노 도미니, 이거는 이어 오브 더 로드라고 하나님의 시대, 주님의 시대와 예수님 이전 시대로 나뉜 것이고, 지금 AD 시대는 주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그렇게 통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세상의 중심이라면 예수를 자기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자면서에서는 누누이 설명하고 있죠. 이 중에서 신약의 내용은, 특히 복음서의 내용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의 사역을 시작하였고 마무리하였으며 어떤 미래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복음 기사인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제일 방대한 기록이고 또 마가, 누가복음과 서로 겹치는 것이 많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신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예수 탄생의 기사를 믿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것과 같이 신약 전체를 믿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가 한 번에 아는 것은 구약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한 번에 다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겠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구약 전체의 흐름을 잘 정리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성도는 이 마태복음 1장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을 또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엘 상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론, 요시야, 여호와긴 때에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 이름들은 우리가 앞에서 예언서를 할 때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다음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여고냐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예수가 났습니다. 이 이름들은 중간기에 있는 이름들로서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이름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이름으로 썼는데,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왕통 역사 이름들이고, 누가복음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렇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었고 누가복음은 1장부터 3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는데 그중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처럼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움으로 정확한 때에 태어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중간기에서는 이 둘의 이름이 전혀 다릅니다. 이 이름들은 둘 다 성경에는 없는 이름들이에요. 여기서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향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예수로부터 그의 아버지로 이어지다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상향식 방식입니다. 여기서 마태는 단순히 인류의 족보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족보로서 만들고 싶었다면 누가는 역사가로서 그의 앞에 일어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보통 사람들의 이름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이 구원의 사건을 표현한 방식이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저자가 차이 나는 것은 그 저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썼느냐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공관이라는 말을 같은 관점의 공관이기보다는 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보아 결국은 하나의 동일한 사건들이라는 말에 공간이라는 말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앞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 관점이라는 것이 마태는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예수까지의 기간 동안에 약속의 말씀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왕통에 중점을 두었고, 누가는 어차피 예수로 인하여 그 전통이 새로 세워진 것을 보며 구원받을 죄인들을 대표한 무명의 미리 구원받은 이름들을 기록하였다는 해석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알파와 같은 것으로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어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사람이 되시어 죄인이었던 인간들을 구원하신 구원 섭리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도 누가도 이 성육신의 성령 잉태 기세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하여 둘은 자신들이 확고하게 알고 믿었던 이것을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잉태설로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왜 틀리냐 하는 것이 중요성이 다 녹아진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임을 밝히시며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그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평생의 찬송이요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받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저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오신 그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한 복음서가 끝날 때마다 너희는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가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